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9월에 특별히 9월달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자라는 이런 주제로 매 주일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굳건히 서야지 우리의 인생도 또한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물품에 따라오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설명서를 잘 보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 때 딱 눈에 딱 보면은 이거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이렇게 뭐 조립하거나 혹시 그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조금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제 머리로 다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뭐 나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리고 앞뒤가 막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조립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놔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그런 부품이 있어도 매뉴얼대로 해야지 그 물건이 제대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고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훌륭한 인재들도 많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요. 이 모든 좋은 그런 부품들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운다는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두자는 그런 다짐과 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다 완성하게 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경험했으니 성대한 어떤 축제를 열고 또 서로를 또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벽 공사 끝나자마자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축제가 아니라 그 성문의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각자의 위치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임명해서 도시의 보안과 또한 행정 체계를 꼼꼼하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하냐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왜 족보를 7장에 기록을 했느냐? 단순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걸쳐서 이 족보를 다루면서 그 일들을 작업을 하죠. 이 긴 족보 확인 작업이 끝난 뒤에 백성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성읍,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성벽이라는 아주 안전하고 또 훌륭한 울타리가 세워졌지요. 도시를 운영할 행정 조직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공동체의 일원인지 영적인 신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자기들을 바로 세울 본질적인 한 가지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7장 마지막 절 73절과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제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이 광장으로 모이게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애써서 이런 집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비바람 또 여러 가지 것들 안전하게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질 않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느냐? 이 가정 안에서, 이 집에서 이제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겉모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벽이라는 안전한 집을 지었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누가 우리 가족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벽이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지만 그 성벽이 이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족보가 누가 우리 가족인지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족보가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진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매뉴얼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듯,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듯 그 영적인 갈급함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요청한 문제입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들이 광장에 자기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갖다 달라, 읽어달라 청합니다. 성벽도 쌓고 도시를 운영할 사람도 세우고 족보까지 정리해서 겉으로는 필요한 것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자신들 내면을 채울 그 진짜 알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백성들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얼마 동안 말씀을 읽었다 그러죠?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그러니까 대략 몇 시간이죠? 새벽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까? 뭐 대충 6시, 5시, 6시에서 정오까지.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7시간 될 수 있겠죠. 최소 대여섯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대여섯 시간 동안 들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삼으며 듣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대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 귀를 기울였다는 단어는 마치 자석에 새부치가 달라붙는 거. 어떻게 달라붙어요? 천천히 이렇게 달라붙나요? 어떻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죠. 귀를 기울였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모든 신경이
아주 집중돼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그 말씀에 꽂혔어요. 지금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이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굉장히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통역해줘서 이 율법의 어려운 의미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광장 곳곳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는 소리예요. 훌쩍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울음소리가 커져서 온 광장에 통곡의 소리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당연히 울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물었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심장을 찌르듯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표현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바로 이런 마음에 찔리는 그 충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몸이 좀 이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뭐 찍으래요. 그래서 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뭐 터졌대요. 그럴 줄이야. 내 몸에 이런 나쁜 질병이 있다니. 내 몸이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충격과 함께 정신이 아찔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한 거지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내가 달려가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때 하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내 욕심을 채우는 날로 삼았던 자신의 그 지난 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가난한 형제들, 불쌍한 그 형제들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였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 모든 시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고 살았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통곡은 내가 정말 영적인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들어섰구나 하는 사죄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요, 단순히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민족이 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가, 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가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요, 바로 그 조상들의 실패 원인이었던 죄를 오늘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짓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자,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 생각에 마음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곡하며 이 광장이 다 눈물바다가 됐을 때요,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학사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광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온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우리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깨닫고 지금 광장이 떠나가라 통곡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요, 정말 수백 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에게 우는 것을 멈춰 뚝 한 거예요. 뚝!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백성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 게 이게 잘못됐나? 울면 안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회개를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명령이야말로 회개의 진정한 목적, 회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복음,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죄책감이라는 이 깊은 늪에 빠져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조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고 오셨죠? 안 보신 분? 네, 저 거울 봤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봤습니다. 왜죠? 얼굴에 뭐 묻은 게 있나, 그죠? 뭐 묻은 게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죠? 뭐 닦든지 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뭐 묻은 것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울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뭘 묻었고 더러운 거, 그거를 보여주는 데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통해서 뭐가 묻은 걸 확인했어요. 근데 계속 하루 종일 그것을 묻히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묻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요? 확인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네? 오늘 뭘 묻었네. 왜 묻었지? 이거를 계속 묻히고 다니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묻히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울을 본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이 우리 죄를 비추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야. 너 뭐 묻었어. 너 더러워.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넌 더러운 죄인이야. 낙인 찍히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한테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은 그 깨닫게 해준 그 거울,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할 그 대상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거울의 진정한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죄책감에만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아파하고 또 죄를 깨달음, 그것은 첫걸음이지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아파하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다음 길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면 없던 힘도 갑자기 확 생긴다.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생각하세요? 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럼 잠깐 슬퍼해 보세요. 네, 잠깐 슬퍼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납니까? 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을 지시는데. 네. 예, 하나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자기 죄 때문에 통곡했단 말이에요. 막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뻐해진다, 이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고 우는 것을 그치고 가서 잔치를 벌여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깨닫고 아파하는 그 슬픔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근데 느헤미야가 그 뒤에 뭐라 그러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우즈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힘 그러면 어떤 강력한 이 능력, 파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 마우즈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거의 대부분 피난처 요새라는 단어에 이 마우즈 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숨어야 되죠. 그 숨는데 어디에 숨어요? 가장 안전한 곳,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피난처 요새잖아요. 여기에 그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책감과 너희들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새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요새고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건 놀라운 그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막 깨달은 참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몸서리치게 지금 아주 공포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 죄가 내 앞에서 얼마나 큰지 깨달았지? 그럼 너희들 이제 뭐 해야 될 거야? 너 더
더 열심히 그 정도 기도 가지고 안 돼? 금식해. 죄를 뒤집어 쓰고 계속해서 나한테 회개해. 나를 아프게 한 만큼 너희들도 그만큼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울음을 그치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그 두려움에서 건져낼 피난처는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열심 아니야. 너희들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나다. 너희들의 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나의 자비, 나의 인자, 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나의 용서를 신뢰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자신의 안전을 두는 결단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 이 기쁨의 선택이 그 어떠한 행위보다 강력한 영적 요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쌓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피난처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 어디서 자꾸 찾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을 이제 끄집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못했군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싹싹 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애들이 부모님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잘 들을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뭐라 그래요? 중단했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공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헌금생활 잘하겠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망쳤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함으로, 내가 더 노력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라는 그 벽돌을 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쌓아 올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피난처요 요새라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예전에 내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다시 만회해 보겠다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주는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다른 길에 다다를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과연 충분히 이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끝없이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쌓고 쌓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지쳐서 탈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한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직분도 더 받았는데 왜 저거밖에 못 샀나? 비교합니다. 위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내가 만든 피난처는 결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게 나의 힘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그 쌓은 그 어설픈 피난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고 영원한 피난처를 직접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그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 우리의 통곡 아닙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선택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지키는 견고한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하고 말씀이 우리가 쌓아놓은 그 가짜 피난처를 무너뜨리며 마침내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요, 힘이요,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그 소망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이 이끄는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을 꾸민 어떤 장식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갈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이제 9월부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구약 말라기를 다 읽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제가 당황스러워요. 손 들까봐 제가 빨리 얘기한 거예요. 네. 혹시 중도 포기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접어뒀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 계십니까? 이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멘. 이 구약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 아니면 올해는 잠시 쉬셨던 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을 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이런 시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다시 영적으로 내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필 때 그 작은 순종의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은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갈 겁니다. 그 주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나의 깨어진 그 영적인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끄는 놀라운 부흥의 여정.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진정한 부흥, 다시 부흥의 원년, 여러분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다 읽읍시다. 아멘. 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예, 부흥이 진짜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끄는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흥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그 영적인 황무함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다시 부를 때는 우리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치고 마음을 찌를 때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며 그 아픔을 통과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참된 힘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찌를 때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흘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잣대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픔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 기쁨으로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일상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